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인사 말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감사하지만 도움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게 된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합니다. 너희가 나의 필요를 도와준 것이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에 너희가 동참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누구에게 쓸모가 있거나 누구를 돕거나 누구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은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둘이 뭐가 다른가?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중요한 초점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십시다.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명하는,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신의 사자라면 보통 인간들보다는 뭔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 반대와 그 부정적인 적대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변명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봐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모시는 신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 줬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의 부르심에 항복하여 그의 요구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긴 말을 좋아해서 이렇게 말이 중간에 끊지 않으면 뭐 읽다가 누가 편지를 보냈는데 읽다가 죽었다면요, 쉼표가 없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종이요 사자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할 때 바울은 내가 항복하고 믿는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부리시도록 내 인생과 나라는 존재를 순종으로 바친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5절에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쳐내거나 너희를 돕거나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다. 그것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그러나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셔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입맛에 맞게 굴어야 되고 너희를 어떻게 항복시키는지 나는 모른다. 그건 내 책임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여 너희의 반대와 놀림에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와 나의 하나님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아는 이 놀라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 그럽니다. 이 질그릇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육체, 우리의 존재 속에 이 보배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것이 일상 속에 감춰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상이 특별한 상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한번 째려보면 상대방이 항복하고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기 전과 방불한 삶의 고난과 고통과 짐과 난처함과 갈등과 고민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한 개인의 몸부림이요 자신을 위한 걱정과 자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했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니다. 언젠가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탐험해야 할 신비다. 그거죠. 하나님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존재와 범상한 일상 속에 이 보배를 감추어 두셔서 누구나 알지 못하고 본인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한 전도 여행,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속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서신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그 세운 모든 교회가 정말 언제나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고 위태로워서 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얘기를 우리가 10절에 보듯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세상이 예수를 죽였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질그릇이라고 표현된 일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답니다. 항상.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많은 요구를 하는 것 중에 좀 은혜롭고 능력 있고 감동을 팍팍 줘서 이 고달픈 인생에 어떻게 해결책을 주십시오 하는 게 아마 제일 많을 텐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와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듯이 너희가 너희의 신자된 길을 걸어서 나를 돕게 된 그 사실, 그 열매를 내가 기뻐하노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리시든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든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걸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주거나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내가 걷는 길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너희 눈 크게 뜨고 보아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 너희 인간들이 요구하는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가셨으니 결단코 무효화되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서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55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다 설명한 후에 이렇게 결론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 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산 제물이 뭐라고요? 살아가는 제물이라 그랬죠. 죽은 제물, 산 제물의 산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 제물이란 뭐죠? 죽어서 경배하는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죽어서 넘겨진 존재입니다. 그 길을 걸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도움이 나한테 꼭 필요해서 그걸로 뭐가 더 나아져서가 아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나를 향한 이 도움은 너희가 올바로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된 하나의 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으로 너희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때우지 마라. 그 얘기죠. 때우지 마라. 가끔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만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로 때우지 마시라고 합니다. 저 많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교회 이름으로 자신의 책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 그러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훌륭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보통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조그만 교회 나가요. 그러죠. 굳이 나 어느 교회 나갑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사실은 좀 더 사적인 관계를 맺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른 자기 입지를 강화하려면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우리 교회 같으면 남포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당장 나오는 말 유명하신 박영선 목사님. 좋죠. 저야 실제로 유명하고 훌륭합니다만 여러분은 그 말로 자신의 책임을 떼우실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시작이 뭐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모든 것이 뭐였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봤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길을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간 모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 도와줘서 너희 할 일을 다 한 것 같이 생각지 마라. 나는 너희가 나와 동일한 순종의 길, 신앙의 길을 걷기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감사한다. 무서운 칭찬이죠. 무서운 칭찬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신앙은 누구를 돕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문제라는 것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아까 우리가 본 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결론 부분이 진행이 되죠. 이런 걸로 마무리됩니다. 다시 290페이지로 돌아가셔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결론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빌립보서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데 누구를 도와 내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면 분명하게 이런 증상이 드러납니다.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비평이 남습니다. 보상과 비평을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가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인생을 신앙으로 살면 그는 자라나고 채워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죽음에 넘기우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속에서 큰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보상을 받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 더 많이 내용이 채워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할 틈이 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고쳐나가는 일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을 받고 기도해서 회개해서 성격이 변하고 신앙이 콱 커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신비를 모르시는 겁니다. 제 신앙 인격 형성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냥 연륜이었습니다.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데서 나오는데 자기가 누군가를 어떻게 아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못난 나를 만나는 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사람은 결단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서로가 자기 얘기를 하고 성질을 부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사람은 상대방 얘기를 들을 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되는가? 어느 날 드디어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듣는 데 대한 분노로부터 나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 말을 듣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말 먼저 들어줘라고 싸우는 한 그 싸움이 끝장이 나지 않으니까 말을 듣는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오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해 갖고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변하죠? 내가 변하죠. 어떻게 변하죠? 상대방을 고칠 수 없으니 싸우지 말자. 참고 있자. 하나님이 고치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쳐주시지 않으면 조용히 죽자. 그게 이제 옆에서 보면 오래 참고 이해심이 많고 겸손하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가장 고급한 직분과 내용을 가지고 가장 거룩하고 헌신된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진심과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를 평생에 걸쳐서 확인합니다. 자기가 고침을 받았듯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가 가진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려 주신 것 같이. 그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이니라. 너희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 너희를 바치지 않고 나를 바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죠. 우리가 걷는 길이 특별한 눈금과 특별한 기억 없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괜찮아지셨는가. 어느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기도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어떤 수준에 오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살지 않으면 늘 놀라는 거 있죠. 친구 아들, 야, 걔 고등학교 들어갔어? 무슨 소리야? 군대도 갔다 왔다. 여러분들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무들이 자라듯 아이들이 자라고 이 세상이 시간 속에서 자기 일만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무엇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는 날 여러분은 다 제쳐놓고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지, 축구가 뭔지 몰라서 나왔다. 그럼 뭐 할 말이 없지만 이겨도 좋고 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리고 그 생각할 틈도 없이 나오셨다면 센 겁니다. 보통 교회 갈 때는 다 감격과 각오 속에서 가는 것이 최고다. 그 이제 영어 하는 거죠. 우리가 외국어 할 때. 미국 사람 만나면 이렇게 속에서 장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래서 대답하려고 보니까 가버렸죠. 할 줄 알면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답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왔다. 아니요.
여러분은 신앙이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을 순종시키셔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보배가 감추어져 있는 줄 아는 책임 있고 스스로의 신앙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변화와 축복의 인생을 누리시면서 사는 복된 인생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알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기억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우리를 살찌우셨고 채우셨습니다. 기억하고 또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며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있도록 축복하사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사도 바울의 경계를 우리 마음에 아로 새겨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복된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